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질서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너무나 완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33절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우리의 속에 두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공동체는 자기의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네. 또 육신의 일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제어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공동체가 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공동체의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공동체는 넘어진 형제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으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바로 육체의 일, 그러니까 5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육체의 일로 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적인 그런 것과 관계된 죄악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것과 관계된 죄악입니다. 종교의 영이죠. 우상 숭배라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다른 그런 영에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술수,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관계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여기에는 원수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는 거. 이것이 다 그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음주와 또 이런 마약 이런 것, 세상에 그런 중독을 가져오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죄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다루박질을 하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들 경기 있잖아요. 육상에는. 그래서 그 육상 허들 경기를 보면 이거 달려가서 막 달려가다가 그 장애물이 나타나면 미리 넘을 준비를 하고 펄쩍 뛰어넘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준비를 미처 못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흔들어 놓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잘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넘어진 자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그런 유혹을 피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서 10번 넘어지던 사람이 5번 넘어지고 5번 넘어지던 사람이 3번 넘어지고 그렇게 횟수가 줄여지고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빨리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로 말미암은 정죄감이 사라지고 죄의 그런 결박이 풀어지고 죄의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또한 잘 살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넘어진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한 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빨라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거울처럼 여기고 우리가 그 넘어진 모습이 나도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나는 그런 것이 없나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여인을 아주 준엄한 재판관의 눈으로 그렇게 그 흉악한 죄를 심판하려고 그렇게 막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온 무리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이 재판관의 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멩이를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땅바닥에다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글을 쓰신 다음에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들이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육신의 일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배신감을 느끼고 하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구원하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영이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답답해져요. 곤고해집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을 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때까지, 정죄하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고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거든요. 고백하면 믿음이 옵니다. 고백하면 확신이 옵니다. 고백하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다녔는데 그 끌고 다니던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이제 그 온유한 심정으로 그 넘어진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너희,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 번 마신다고 목마름이 영원히 없습니까? 계속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기를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장작과 같아요. 모닥불에다가 장작을 자꾸 집어넣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나도 힘이 없는데, 나도 비틀거리는데 누가 비틀거리는 사람이 누가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냐? 여러분, 성령 충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와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온갖 좋은 양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원이에요. 이 자원,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서 충성하고 온유하며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해요. 지적하기에 빠릅니다. 판단하기에 빨라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꼭 그 사람이 잘못한 것, 틀린 것만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엔 그것만 보여. 틀린 것만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주의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로 보면 여러분 장점이 보입니다. 은혜로 보면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보면 참아주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보면 인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아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잘 참지 못해요. 여러분, 성질 급한 것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성령 안에 잠기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진 형제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냥 그렇게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치 내 자식처럼 내 사랑하는 딸처럼 아들처럼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참아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가 성질난다고 계속 성질나면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잘못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사랑으로 녹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는 겸손히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들고 가다 보면 내가 힘이 붙이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맞들어 주면 조금 이렇게 수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 속상한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면 뭔가 이렇게 그냥 들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풀리기는커녕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조언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책망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따뜻하게 감싸주고 들어주는 것 없이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조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다시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어 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자기의 책임과 소임을 잘 먼저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2절에도 짐이 나오고 5절에도 짐이 나오거든요. 이 2절의 짐은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함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돌봐야 돼요. 누군가의 책임이겠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못 본 척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또 5절에 있는 짐은 각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일은 안 하고 온통 다른 사람의 일만 참견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잘 감당할까? 여러분 그것을 더 염려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이 보여요. 그럼 손을 한번 내밀어주고 짐을 이렇게 덜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버거운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그래,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하고 내가 문제 없는 교회 가야지. 문제 없는 교회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심판자가 되고 그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레이저 광선을 맞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손주를 보고 또 손주의 손주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눈에서 이렇게 얼굴에 코가 묻고 그렇게 깜당이 묻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의 광선이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어보세요.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연약한 자, 넘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따뜻한 햇빛이 여러분 온 땅을 녹이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 아주 굉장히 그 골바람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소리가 내리고 소리가 얼어요. 유리가 어니까 운행을 하려면 이제 그걸 긁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나가야 될 때는 급한 마음에 뜨거운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금방 녹는데 와이퍼를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어버려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번에 오줌 넣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많은 곳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물이 흐르고 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차를 그냥 사택 쪽으로 이렇게 늘 대놨었는데 그렇게 해 뜨는 쪽이 아니니까 계속 그늘이 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차를 반대로 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차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해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일순간에 녹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네. 교회가 여러분 율법주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범죄한 자도 어떤 육신의 일에 넘어진 사람들도 그 마음이 다 녹아요. 여러분 여기 성성중학교 현수막 보셨어요? 선생님은 나의 사실 내 마음을 녹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하고 율법 아래에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은혜로운 말을 주고 필요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적절한 말을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하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도 건드리지 마세요. 자기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은혜 안에 은혜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은혜 아래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은혜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 공동체는 영생과 하늘 상급을 위해 심는 공동체예요.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훈련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잘 해놨는데 밥이 이게 뭐냐고 맛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밥을 딱 하면 이게 밥을 딱 차려놓으면 그때 와서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 미루고 조금 있다 가면 다 식어요. 맛이 없어요. 그럼 밥한 사람이 다음에 밥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차려준 밥을 보고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거기에 밥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담겨요. 기도가 담겨요.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오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사랑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담겨요. 여러분 그런 음식 먹으면 암 걸려요. 암. 사랑이 담겨야 병도 고쳐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잘 지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저거 말씀이 시원찮아. 말씀이 좀 이렇게 어디 유튜브 보니까 더 좋은 말씀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왜 말씀이 저 모양일까? 이러면서 투덜투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졸고 앉아있고 그냥 얼굴은 그냥 뭐 화난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에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뿌려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것으로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한 사람이 밤낮 생계에 매달리면서 동시에 전도 사역에 필요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저를 돌보고서 저의 생계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바울은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그가 정식으로 사도의 임명장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사도의 임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저 임명장도 없는 게 종교 사기꾼이다. 저거 성도들을 속여서 주머니를 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비방당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비방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복음의 회방을 받지 않으려고 그는 일을 하면서 밤낮 수고하며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도로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그런 이 돌봄을 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리고 이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삭슬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서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검소하게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막 엄청 비싼 차를 타고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엄청 좋은 가구를 드리고 틈만 나면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되 사치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성도들의 기준에 거슬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교회에 이제 목사의 사례나 그 경제 형편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냐 했더니 가장 못 사는 사람과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중간쯤 정도 되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요구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정도를 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말씀의 씨앗을 잘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마찬가지고 성도들 또한 하늘의 상급과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성령의 그런 심고 또 복음에 심고 바른 영적 생활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에 정하셨어요. 자연 법칙도 그렇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어제 기도하지 않고 1년 전, 3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내가 심으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거둬요? 오늘 심고 오늘 거두는 농사의 법칙은 없습니다. 오늘 심으면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오늘 마음에 안 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 뒤를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 또 믿음으로 예물의 씨앗을 심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비전 씨앗 헌금을 드리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은 하늘 천국밭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금을 5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이거 타면 우리가 쓰지 말자. 이거 왜 심은 거니까. 심은 거니까. 그러면 심으면 5년 뒤에 적금을 타면 이제 2년 됐어요. 3년 남았어요. 적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자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다 만약에 월세교회 도와주라고 하면 그걸로 전세금을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전세교회 도와주면 땅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역에 세우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건강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런 삶의 이름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작은 헌신, 오늘 내가 피곤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눈을 뜨면 먼저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큐티하고 시작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오늘 심으면 장래에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속성 과정이 없어요. 반드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학교를 지나야 했던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기 우리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시원찮으니까 좀 어디 가서 좀 능력을 좀 받고 와야겠다. 어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병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잘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면 그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소 소나무라고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대나무는 심으면 4년 동안 겉으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요. 죽었나? 다시 파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년이 지나면 이게 4년 만에 갑자기 쭉 나오더니 30cm씩 자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대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아무것도 없이 자라는 것, 어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능력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열매 맺고 꽃피는 거예요. 응답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13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그가 갈수록 내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그에게 주신 꿈대로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가족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시되 세상에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영적인 일에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은혜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언신과 봉사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넘어진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바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또 이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로 보듬는,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적인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또 눈물과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일에 부지런히 심는 그런 풍성이 거두는 축복과 추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